예, 오늘 요한복음 10장 40절로 4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축복의 세대가 일어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을 사시고 앞뒤 사람을 사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네,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과일 좋아하십니까? 예.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같은 과일이라도 맛이 다른 것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예. 그것은 어디에서 생산된 것이냐에 따라서 곧 원산지에 따라서 같은 과일이라도 맛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곧 그 지역에서 그 지역에 맞는 특산물이 존재하는 것은 그 지역에서 특별히 잘 되는 거기에 맞는 과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찌바 하면 뭡니까? 그렇죠. 잘하시네. 찌바 하면 땅콩이 유명하죠. 그래서 내비게이션 보면은 찌바 영내로 딱 들어가면 뭐예요? 내비게이션에 땅콩 그림이 나오는 걸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못 봤으면 그런 것도 있다는 얘기예요. 또한 여러분 후나바시에 유명한 거 뭡니까? 그렇죠. 배가 아주 유명합니다. 또 니가따 하면 쌀이 유명하고요. 아오모리 하면 사과가 유명합니다. 기대하십시오. 구주구리 수양관에는 지금 낑깡이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그 파란 것에서 노릇노릇하게 거의 이제 반은 노래졌어요. 아주 노랗게 다 되면은 따서 같이 좀 나누겠습니다. 이렇듯 산지에 따라서 특히 잘 되는 작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지역 장소가 갖는 토양과 기온 그리고 일조량에 의해서 농작물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여러분 장소라고 하는 것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장소가 갖는 상징적인 의미 또한 갖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장소가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듯이 여러분 그 장소가 갖는 영적인 의미 또한 그 안에 많이 자리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장소에 따라서도요, 여러분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장소에 가면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져요. 여러분 그런 거 느낍니까? 굉장히 편안함을 느껴요. 그런데 어디에 가면 뭔가 불안함이 아주 짙게 밀려오고 나도 모르게 이상한 불안함 가운데 휩싸이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디에서는 기도가 잘 되는데 어디에서는 기도가 많이 힘든 곳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그래요. 여러분 어느 교회 가면 설교가 매우 힘들어지는 교회가 있어. 꼬여도 그렇게 꼬일까? 너무 같은 설교인데도 너무 힘드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 가면요, 제가 은혜 받고 돌아오는 교회가 있어요. 설교자가 너무나 큰 은혜가 되어지는 교회가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중국에 26년 전에 갔다 왔어요. 만 26년 됐네요. 딱 1월 첫째 주 지나고 제가 중국에 갔으니까 지금 똑같은 시기겠네. 26년 전에 지금이겠네요. 근데 거기에서 참 여러분 신기하고 믿어지지 않는 일이 저에겐 너무나 큰 충격이었고 경험이었어요. 무엇이냐면 아침밥 먹고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전해요. 그러면 그것이 어느 때까지 가시는지 아직 가는 줄 알아요? 점심 먹을 때까지.
점심 먹고 나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또 설교해요. 그게 어느 때까지 가는지 아세요? 저녁 먹을 때까지. 그리고 저녁 먹고 나서 또 설교합니다. 어느 때까지 가는지 아세요? 잘 때까지. 이야, 어쩌면, 그러니까 꼬박 10시간 이상을요 설교하는 거예요. 하루에 꼬박 놀라지도 않아. 자기가 안 했다고. 꼬박 10시간 이상을 여러분 설교하는데요, 서서 하잖아요. 지치지도 않아요. 힘들지도 않아요. 근데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눈들이 나보다 더 초롱초롱해. 우리도 2부 예배 드리잖아요. 점심 먹고 2부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들 눈이 어떤지 아세요? 제가 한번 묘사해봐요. 이렇거든요. 이야, 근데 거기는 제가 그 눈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라니까. 이렇게 여러분, 장소에 따라서 영적 분위기는 달리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는 안타까운 세대를 반면교사 삼아 축복의 세대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우리가 서로 상고했어요. 오늘은 축복의 세대가 일어나는 장소적 개념을 갖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지난주에 예수님은 뭐예요? 수선조를 통해서 성전에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고 가르쳤어요. 하지만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참남하다, 네가 지금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모습으로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던 일들을 자행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두 눈으로 자기가 직접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 말씀을 직접 두 귀로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눈앞에서 이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오히려 귀신 들렸다 하는, 창세 이래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세대를 통틀어서 모든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축복의 세대에 있었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그 축복의 세대에 있었지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납득이 가지 않을 정도로 그들은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성경을 통해서 봤습니다. 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곳에 준비한 영혼들이 주의 은혜로 구원되는 무리를 통하여서 장소적 특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서는 주님이 도망 나오는 상황이었지만, 요단강 저편 상황, 곧 오늘 본문 상황에서는요 달랐습니다. 성전과는 달리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 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묵상함을 통해서 이렇듯 축복의 세대가 일어나는 곳이 과연 어떠한 곳이었는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그곳에 주님이 계셔서 거기에서 말씀을 전했더니 수많은 무리들이 믿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축복의 세대가 일어나는 곳, 그곳의 특징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것을 우리가 서로 상고하며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축복의 세대가 일어나는 곳은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참된 회개가 있는 곳입니다. 예, 40절 말씀입니다. 4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주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한이 처음 세례 주던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3장 11절 보면 세례 요한이 그곳에서 행하였던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 마태복음 3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요한이 뭐 했던 것입니까? 거기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곳이, 회개하는 자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곳. 여러분, 은혜의 첫걸음은 회개에 있습니다. 회개가 주어질 때에, 회개가 나타날 때에 거기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텃밭이라도 비가 내리지 않아야면요, 거기에 작물이 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눈물로 젖을 때에 거기에 엄청난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말하는 구원의 여정 중에 9가지 단계 중에 4번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서정 여러분 9단계 잘 아시죠? 뭡니까?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한번 참고하시고요. 소명, 중생, 믿음, 회개, 칭의, 양자, 성화, 그리고 견인, 영화, 이 9가지의 단계, 이것이 뭐예요? 구원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물론 단회적으로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지만 하나하나 찝어서 얘기한다라고 할 때에 저렇게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영화까지,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변화된 몸을 입고, 그렇죠?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이루는 그 영화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곧 회개는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가정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절대 있어야만 하는 단계인 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곧 믿음을 통하여 자신의 죄를 보는 것이고, 칭의로 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뭐예요?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칭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칭의 전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단계가 있어. 그것이 뭐예요?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에 그 믿음과 동시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뭐예요? 회개라는 것이에요. 그 회개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보시는 거예요. 곧 자신의 죄를 보고 죄의 결과로 죽은 영혼을 향한 탄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이 회개가 없이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없어요. 회개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 없이도 신앙생활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뭐예요? 거기에는 뭐예요? 진정한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이 자리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종교생활이죠. 회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는 참된 신앙의 단계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깝게도 성전에서는 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에서는 회개의 역사가 아니라 대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이 처음 세례를 주던 곳, 예수님이 거기 계셔서 거기 거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40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곧 여기 뭡니까? 회개가
회개의 역사가 있었던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죄에서 깨끗함을 받기 위하여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장소, 곧 자신의 죄를 고백한 정말 창피하고 정말 부족한 자리지만 그곳이 뭐예요? 은혜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격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더 많은 백성들이 믿고 구원받은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영적인 사역에 있어서 이렇듯 장소적인 개념은 매우 중요합니다. 즉 영적인 각성이 일어났던 그곳에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빼놓을 수 없었던 한 가지의 사건이죠. 1907년도의 사건, 평양 대부흥운동.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대부흥운동이 뭐예요? 대각성운동, 대회개운동이 평양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뭐예요?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한반도의 복음의 부흥의 역사가 불일 듯 일어나는 계기가 된 것이 뭐예요? 회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조심하는 걸까요? 피하는 걸까요? 자숙하는 걸까요? 백신 맞는 것입니까? 물론 이런 것들은 다 우리의 육체적 소극적인 측면에서 대처하는 것이죠. 우린 이런 것들 하지 않아요? 이러한 육체적인 소극적 대처는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여러분 얼마든지 할 것입니다. 하지만 코로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정말 무엇일까? 세계적인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세계, 이 지구상의 모든 인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코로나에 대한 나의 영적인 적극적인 대처가 과연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육적인 대처는 되어지고 있는데 이 코로나를 향한 내 영적인 대처는 과연 어떻게 처해지고 있는가? 육적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영적으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인터넷 예배? 대면 예배? 여러분, 예배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우리 신앙의 가치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참된 회개가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는 예배 자체도 과연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받으실까 하는 것입니다. 곧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온 인류에게 원하시는 것은 참된 회개에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멘.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스크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알코올로 손이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다 그냥 거칠어질 정도로 소독은 하는데 이미 내 안에 모든 것을 점령해버린 우리 마음의 죄악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바라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코로나 시대에 유익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어려운 시대를 할지라도 우리의 유익함의 모습을 찾아야죠. 발견해야죠. 이 어려운 시대, 이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우리의 유익이 무엇일까요? 영적으로 찾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디에서, 무엇으로,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의 보혈로 씻어야 돼요. 아멘. 우리의 모든 죄악에 대하여서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나를 정수리부터 저 발끝까지 그 보혈 안에 담그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서도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 어려운 팬데믹을 통하여서 내 내면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 회개할 것은 없는지, 나의 모든 불신앙을 다 낱낱이 회개함을 통하여서 정결함을 입는 참된 회개가 일어나는 내 심령의 밭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 하나, 여러분, 축복의 세대가 일어나는 것은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참된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예, 4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예. 여러분, 심은 것이 없이 거둘 것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두는 것은 우리가 심은 것을 거두게 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심었는가에 따라서 나는 그것을 거두게 돼 있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속된 것은 내가 심지 아니한 것을 기대하고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대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은 네가 심은 것을 거두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이렇듯 복음의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한 사람이 무엇을 심었는가, 이것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심은 것이 뭡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참된 증거입니다. 이 참된 증거를 심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은 뭐예요?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그럽니다. 요한이 뭐 했다고요? 표적을 행했다, 행하지 않았다? 행하지 않았다. 요한은 어떤 표적도 행하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요한이 표적 행하기를 일부러 거절했을까요? 아니죠. 요한은 누구보다도 자신의 사명에 대하여 분명히 깨닫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주 짧은 세월, 아주 세월이라고 하기도 뭐해, 아주 짧은 시간을 왔다 간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짧은 시간 동안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이 어떠한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세례 요한이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표적에 그 엄청난 능력이 그 짧은 시간에 엄청난 효과를 내고 많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한다면
단 한 가지의 기적이라도 행하였겠죠. 하지만 여러분, 요한은 누구보다도 자신의 사명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요한은 단 한 번의 이적도 행하지 아니했습니다. 단 한 가지의 표적도 나타나지 아니하였어요. 이유가 뭘까? 그보다 더 강력한 것이 그에게 있었던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표적보다, 그렇죠. 표적보다 능력 있는 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이야. 할렐루야. 아멘. 표적보다도 더 강력한 능력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요한은 철저하게 자제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오직 복음만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요한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었어요. 철저하게 복음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는 철저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곧 자신이 드러내야 할 사람이 따로 있었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를 드러낼 사람이 어떠한 표적을 행한다면 그 자체로 뭐예요? 모든 관심은 자기에게 쏠린다는 것을 요한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기에서 안진뱅이 하나를 일으켰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관심이 예수에게 쏠리겠습니까? 저에게 쏠리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 여기 안 계신 예수님에게 관심 가겠어요? 버젓이 살아있고 기도해서 안진뱅이 일으킨 저에게 관심이 있겠습니까? 긴 시초에 소문 날 거 아니야. 소문 나겠어, 안 나겠어요? 나죠? 그러면 누가 관심 받겠어?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요한은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관심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최대한 뭐예요? 없애면서 자기가 증거하는 자기가 증거하는 그것만이 드러나길 원했던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때로는 겸손하게, 때로는 뭐예요? 담대하게 세상의 죄를 치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증거하며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다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가 이 세례 요한과 같은 모습으로 나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워요. 이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여러분 웃으라고 말씀드린 이 일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기독교 안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수없는 많은 이적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이가 예수가 아닌 사람이요 명예에 쏠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더라 라고 얘기했듯이, 여러분, 우리는 많은 기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어야 합니까? 참된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이적을 원합니다. 이것이 다 무엇을 위한 이적일까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한 이적일까요? 그렇지 않은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이적에 대하여서 매우 부정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마태복음 1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렇게 많은 이적을 주님께서 그 땅에 행하셨건만 그들이 돌아옵니까?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임에 대하여서 드러내기 위해서 행하였지만, 이적을 베풀었지만, 표적을 나타냈지만 그 세대에 침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여러분, 이적보다 우리가 사모하고 나타내야 하는 것은 세례 요한과도 같이 참된 증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무섭기도 하지만 코로나에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모르시나요? 아시죠? 아마 여러분 코로나에 좋다는 것 한 가지 이상은 다 알 거야. 왜? 여러분들은 몰라서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지인을 통해서 뭐예요? SNS를 통해서 코로나에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막 그냥 사방팔방에서 날라올 거예요. 안 받아봤어요? 여러분에게 날려줘요? 여러분, 이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시국이 그런 것 모르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복음 증거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복음에 대하여 이 코로나와 같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외치고 전화했다라면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도 벌써 오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나만 살겠다고 코로나만 하고 있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안에 떠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하늘의 소망과 아울러 영원한 생명을 나눌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를 맞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코로나에 떨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떨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정말 참단 가장 좋은 약은 무엇일까요? 백신일까요? 아니죠. 그들의 영혼을 주께로 인도해낼 수 있는 복음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요한은 어떠한 기적도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참 증거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시대도 똑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고 또한 할 수 있는 일은 코로나 퇴치를 할 수 있는 이적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단 한 사람 같이 예수님에 대한 참된 증거가 필요한 시대인 것입니다. 이 참된 증거가 있는 곳, 그곳에 여러분 축복의 세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축복의 세대가 일어나는 곳은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참된 신앙이 있는 곳입니다. 42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성전에 사람이 없었던 것이 아니죠. 성전에서 주님이 복음을 전하시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성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성전에서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전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돌로 치려고 했던 무리였습니다. 그들을 피해 온 것이 요한이 처음 세례 주던 곳, 요단강 저편,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서는 돌로 치려는 무리, 요단강 저편에서는 처음 세례를 주던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교회의 모습이 과거 예수님이 계셨던 성전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자꾸 밀려오는 것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있습니까? 하지만 코로나 시대를 통하여서 현재 21세기의 교회와 교인들의 모습을 너무 적나라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뭐예요?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고 그렇게 많은 성도가 있는데 힘은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참된 신앙이 우리에게 그만큼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많은 사람에 의하여서 일어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참 믿음을 가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21세기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참신앙, 참 믿음의 성도를 요구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너무 많이 변질된 신앙의 가치가 우리 안에 난무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믿음은 매우 단순한 것입니다. 결코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순한 믿음 안에 수많은 궤면들로 신앙의 순수성을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신앙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매우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의 능력에 의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단순하고 강력한 믿음,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너무나 희석되어져 있고 이 순수성이 파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와 어울려져서 그곳에 그렇게 뒤엉켜서 자기가 원하는 신앙의 모습과 그 가치대로 주님이 원하시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의 가치가 아닌 세상이 바라보고 세상이 주관하고 세상이 이끄는 그 신앙의 가치로 변질된 모습이 자신의 신앙의 가치이냐,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랍니다, 여러분. 참 신앙은요, 참 진리로 가능한 것입니다. 참된 신앙이 있는 그곳에, 거기에 많은 사람이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바로 이곳이
축복의 세대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 그 일들이 일어나는, 축복의 세대가 일어나는 거룩한 곳이 되어지길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